제목 같이 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도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말이죠. 평소에 깊이 있게 생각지 않았던 분들은 당혹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천국에 가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못 가는 건가? 이게 당장 내 앞에 닥쳐온 문제라면 간단치만은 아닌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종교생활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당신이 복음을 알고 복음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장담하건대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없다고 라고 말이죠. 어느 교회 청년 형제가 그 교회 오래 장로직을 감당하신 연세 많은 장로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말이죠.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도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70 가까운 세월 살면서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청년이 자기에게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밤 당신이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가지고 계신가요? 믿어보려고 하는 소원의 아멘이 아니라 진짜 자기 속에 있는 확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의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신화되어 있는 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1:1 질문이 필요해요. 1:1 상담이.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과 1:1로 구원 상담을 하는 것 말이죠. 저는 CCC 출신은 아니지만 CCC 활동에 참여해서 6개월 동안 NLTC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 교회는 구원을 빼면 사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죠. 많은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복음이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화 콘텐츠도 교회 안에 있고 많은 활동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구원을,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성경대로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 ABC인데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목사님.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세요. 그렇지만 믿으면 구원은 공식적인 것인데 무엇을 믿냐는 거죠. 아니, 목사님 너무 기초네요. 예수님 믿죠?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 믿음이세요. 아멘. 오늘날 다른 복음을 자꾸 포장해서 내놓고 상품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얼마나 행위가 중요한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그 가치도 느껴져요. 아니, 믿음 있다면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 가지고 지옥까지 천국 가? 못 가.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기문이 열려서 불안해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정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그네 천국에는 들어가기는 하는 거냐는 거죠. 못 들어가면 어쩌지? 못 들어가면. 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네 천국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성경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전제합니다. 저는 구원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토를 달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냐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믿어 구원받은지를
본인이 알았고 그걸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 받는가라고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것을 확실히 자기 신앙을 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진리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것, 예수님 다시 삶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분명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곧 숨을 몇 번도 못 하시면 죽는 거기까지 도달하신 분인데 복음을 받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숨을 멈췄다 그러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죽었다. 오랜 동안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 그 오래라는 이 시간적, 시제적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고 믿었는가가 구원의 결정적 중요한 가져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느 때로 돌린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구원을 영생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영생 얻었고 이 말은 구원을 얻었고 그 말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언제 구원 얻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한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따라서
분량이 채워지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흔들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언제는 자기 혼자 구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니더만 문제가 오니까 문제 속에 신앙은 매몰되고 쓸렐루야, 쓸렐루야 그러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한 번 구원 얻는 자, 구원은 영원한가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취소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중간지대에 계신 분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구원이 취소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 활동했던 그분이 야, 나 믿어봤어. 내가 전도 회장도 했고 열심히 했었어. 근데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서요.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소용없다고 교회 떠난 사람인데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더운데 목사님 왜 힘들게 만드실까? 이것도 내 문제일 수 있어요. 구원은 취소되는가 취소되지 않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 상담표와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종교 모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죠. 거기는 인간의 행함과 믿음이 합해서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좀처럼 가지기 힘들어요. 도대체 카트라인이 어디고 어느 시점이 내 구원의 본향의 시점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의 공로가 여러분 구원에 절대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점수를 점점 쌓아가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이 해야 구원이 보장됩니다. 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간접 살인이긴 하지만 우리의 장군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간접 살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이런 죄를 지는데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냐고요? 잘 모릅니까? 네? 설교 시간이지만 좀 소통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네. 다윗이 이렇게 시편 51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소서. 없어지게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다시 구원이 시도된다면 아마 잘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서 취소됐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잘은 몰라도 거의 많은 사람 구원이 취소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상실된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자기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눈물병에 담은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리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떠나버리지 마시고 그 즐거움 내게 다시 부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굉장히 난제 성경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복음을 맛본 자들,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문자적으로 그 구절만 뽑아내서 해석을 해서 풀이하는 해석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신도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뽑아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판단도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 해석해서 이것이다라고 붙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류가 없지만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는 도대체 누군가? 종은 말씀해 주면 나 성가대에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데 해외 단기 선교까지 다녀왔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계십니다. 나 다 해봤어. 근데 아니야. 그런 분들 말이죠. 자, 그런 분들 구원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죠. 자, 이분들의 경우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죠. 돌아온 탕자가 됐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 안 된다며. 그러면 히브리 6장에 보면 구원 취소된 것처럼 됐는데 한 번 구원 취소 안 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아주 난제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6장에 한 번 비침을 받고 맛본 자라는 이 표현,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중생한 다음에 복음에 대해 계속 마시고 먹고 취한 사람 아니라 맛본 채 더 이상 깊이 복음에 점령당하지 않은 채로 수박 겉핥기식 정도로 해서 기독교를 맛보다가 떠나간 자들이라는 해석이 성경적 해석입니다. 신학교도 우리 이 성경 말 달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 보기 열심히 했어도, 아니 어울려서 단기 성과에 다녀왔어도 라고 말해요.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 중생한 자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상실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는, 진리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열심과 지식이, 선행이 여러분을 구원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없고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분들 계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애야. 도대체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아직도 젖병 차고 다녀. 단단한 것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라도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 종류의 재앙을 거듭 애굽에 내리지만 이들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임시 피하기 위한 방편 택했다가 계속되는 항복은 결코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마지막 심판,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피해 심판이 이제 집행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신들이 넘어갈 때 6월절 패스 넘어가는데 문설주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은 장자가 죽는 사건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문설주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 전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엄청난 심판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여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안에 들어든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의 장자만이 아닌 애굽인 장자도 그 속에 있었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라는 문제제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피가 설령 문집에 발렸을지라도 애굽의 장자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한 표. 그 다음에 그 피가 발린 문지방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인의 장자라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 표. 네, 손 내리세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그 피를 발린 그 집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애굽인이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누구냐 사람 누구냐에 따라 아니라 그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있으므로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신을 건너가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그 사건 죽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얘기예요. 자, 그날 밤 모세를 통해 전달 다 됐습니다. 그럼 정말 바빴습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전달받은 모든 가정들이 그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진짜 저 문지방에 피 발랐다고 진짜 살까? 불안하네 진짜.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죽을지도 몰라.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살긴 사는 건가? 불에 떨면서 밤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죽음의 신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감사하면서 그 밤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편안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구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절대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행동은 뭡니까? 라고 치고 나올 수 있어요. 행동은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동이 뭐죠? 믿는 자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성경은 구원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는 구원론이지만 여러분 야고보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란 말은 죽은 것이란 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한 자는 거기 합당한 믿음이 열매가 단지 뒤따른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위가 날 지킬 수 없어요. 지켜주지도 못해요.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 13절 하나님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느니라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렸고 나를 구원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 육체를 볼 때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로마 7장의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나를 자꾸 원치 않은 죄악으로 나를 끌어가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나를 자꾸만 세월로 세상으로 세속화로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 7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실이 선회되지만 인간의 행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옮겨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시고 바울에게 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생명, 성령으로 준 생명, 성령의 법 안에서는 나는 정죄함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마치는 건요, 구원은 시제적으로 오랜 세월과 시간을 확보해 구원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왔다가 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했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충성의 시제는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달라요.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그 생명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은 애가 탄지 몰라요. 마지막 때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 때문이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에서 영접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족의 마지막 구원할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정말 지금 너무 힘이 빠지고 의식이 약해서 제대로 발음으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차후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은 하세요. 다른 거 다 따라 못하지만 다 이 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 마지막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때 마지막을 이제 숨쉬며 마감하시는 그분께서 비록 힘차지 못하지만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는 있으리라는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숨 쉴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는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숨을 거두신 그때까지 가족의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멘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죠.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효력이 약화되는 거죠. 오직 내 피로 구원한다고 하신 말씀도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 그대로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을 구원 얻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만약에 흥시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반 얻고 너 행위로 구원을 반 얻느니라 못해서 구원 10점 5점 5점 이렇게 해놓더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피로 내가 5점을 따놨는데 내 힘으로 5점 채우기가 정말 힘든다. 하나님 결국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게 복음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야 구원은 내가 주는 거야. 아멘. 너는 받는 거야. 아멘. 믿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행동을 행위로 구원 점수를 만들어서 따내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인격도 소양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날 하나님 무보시기처럼 사랑했어. 내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이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며 힘있게 믿음 생활을 전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달린 것이라 받은 구원 때문에 더 힘차게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 또 오후 시간에 교회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왜 오긴요? 그냥 왔는걸요. 그래요. 그냥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거죠? 주무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날 계획을 따서 그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 계획 때문에 일어나신가요? 아니요.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아침밥 어떻게 먹으세요?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자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세요. 난 너가 그냥 좋아. 이게 답이세요. 뭐 때문에 좋아가 아니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세요. 그냥 여러분이 좋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그냥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따지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재고 따지면 안 돼요. 날씨 추우니까 따지고 더우니까 따지고 피곤하니까 따지고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철들지 않은 것이에요. 야, 난 그냥 너가 좋은데 넌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맞니?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세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따진 건 많은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저도 하나님 닮아 그냥 하나님 좋아할게요. 아멘.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지고 날 구원하시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더 그냥 주님 좋아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계속 힘있게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우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